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책 이름은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고 하는 책인데 피터 윌슨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좀 도전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인가 모르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가?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실래요? 생각지도 않는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왜 두렵고 왜 젊은이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가 돼서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그 저변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가 기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편안함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행복하다고 하는 가정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자신이 더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 김난도 교수가 썼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 책이 상당히 저에게 도전을 많이 준 책이에요. 그 책에서 보았던 것 중에 정말 기구하고 비참한 한 자매가 그 김난도 교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부모도 없고 동생을 내가 돌봐야 되고 우리 가정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삶을 꾸려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김난도 교수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굉장히 궁색해졌어요. 그때 김난도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르 파티 그래요. 네 인생을 네가 사랑해라. 네 인생을 네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가 네 인생을 살아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청년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해서 굉장히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 그 자매가 자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 거기에서 반전을 보았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눈을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겁니다. 이 피터 윌슨이 쓴 이 책에도 보면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는 일명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그냥 맨 땅을 걷듯이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보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물을 바라볼 때는 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이 우주 만물을 홀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겠지.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겠지. 정말 잘못된 편견을 갖고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지 않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한마디로 단정하라면 딱 이런 말이에요.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삶이다. 누가 남몰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왜 포기하지 못하는가? 남들보다 잘난 체하고 더 자기 자신이 크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속이면서 남을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출발이 흙수저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금수저이고 여러분들이 흙수저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게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흙수저 같은 인생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보다도 더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시골에서 학원 한 번도 못 가고 참고서 한 권도 사보지 못한 애들이 고시에 패스했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런 말이 없어졌어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없어졌다는 거.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난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다고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모퉁이 돌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토록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사람의 말은 달콤합니다. 격려, 난 격려가 필요해. 난 위로가 필요하다고. 아니 목사님 교회 오면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위로 받았어. 여러분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네가 뭘 해?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위로와 멘토와 어떤 잠깐의 사탕발림의 말이 아니에요.
내 괴로운 문제를 내가 정면으로 마주 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한번 부끄러움 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 위로받기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려만 받고 좋은 멘토들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네 인생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라. 너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도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답이 정확히 나왔어요. 우리 신앙인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근데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표현 무슨 말인가? 가끔 사람들은 산 그러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앞산, 뒷산, 남산 이런 걸 바라보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산을 바라본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순례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먼 이방에 있어도, 먼 이국에 가서 끌려갔더라도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빠뜨려 다 죽이겠다.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 그 산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인다고 하는데 정면으로 맞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필요성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맨날 사람들한테 가서 돈 좀 구워줘, 나 좀 도와줘, 뭐 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 없어요. 왜? 사람은요,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실망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지게 돼요. 그 환경 조금만 바뀌어보세요. 실망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사회적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변호사한테 1억을 주었는데, 감사원 누구한테 주었는데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의지하면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상황이 바뀌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건물 짓기 전에 우리 본관을 지을 때 제가 지점장님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지점장님, 우리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적금을 한 달에 2천만 원씩 넣겠습니다. 몇 번을 넣으면 우리한테 20억만 대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딱 팠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IMF가 딱 오는 거예요. 얼마나 모든 게 다 닫혀버렸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대출해 주기는커녕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넘어진 거 아닙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기회가 됐어.
무슨 기회가 됐느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건축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 어떤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한테 일 좀 달라고.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붙들어줘요. 헛디딜까 봐. 그러면 성도들이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계단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가지고 발목이 부러졌어요. 하나님은 왜 내 발을 안 붙들어 주시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우리 클 때는 우리 부모들이 한 8명, 10명 나가지고 등에 업고 하나 길 걸어가면서 그냥 대충 살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금지옥이요. 정말 애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같아. 그렇게 크는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는 애들이 진정으로 좋은 애들일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제일 먼저 들어주신지 압니까? 고아와 과부의 기도, 그리고 나그네의 기도를 들어줘요.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왕의 기도, 뭐 대단한 회장님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외롭고 고독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라 그러면요, 기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 당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식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낯설어지죠.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훌륭한 후계자 여호수아를 훈련할 때 모세가 무엇을 훈련했을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보았을까? 그것은 모세한테 지도력을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미팅홀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나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후기에 가면 갈수록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를 이을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위대하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한 90% 이상이 한국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슨 소리냐? 미래는 낙관적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훈련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렌스 형제가 중령으로 예편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봉사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 로렌스 형제에게 아무런 직책이 없어요. 이 사회에서 그래도 중령이라도 예편을 했으면 괜찮은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수도원 원장이 그에게 시킨 일은 부엌에 가서 그릇 닦으세요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계속 그릇을 닦습니다. 근데 그릇을 닦으면서 그는 그 그릇 딸그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수없이 느꼈대요. 그래서 그가 그릇을 닦아서 쫙 정리를 해놓으면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사제가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그 깨끗함과 단정함을 탁 느낄 수 있었대요.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알고 한 거죠. 우리는 이런 거 시시한 거, 이런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신앙의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으시고 나서 정말 그 잘한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미소를 지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막 뭘 맡기고 싶을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 그늘이 된다. 실제로 여기 햇볕에 이렇게 구름을 있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낮이 너무 뜨거운 사막에서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줘요. 사막 기후의 특성,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추워요. 근데 그 추위를 막아줘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는 저희 집 앞에 현관에다가 이 구절을 써서 붙여놨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그 구절을 안 써놓는다고 해서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 교한 목회 기간에 미국의 나바오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나플린 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길 갔다 오는데 그 네바다주의 끝없는 사막, 거기에다 길을 내고 어쩌다 화장실 하나, 몇 시간 달리면 휴게소 하나, 그렇게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 오다 보니까 점심때가 돼서 휴게실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인앤아웃 버거라고 서부 지역에만 있는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 사람들이 서부 사람들한테 너무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대요. 인앤아웃 버거가 왜 서부에만 있냐고. 애들이 와서 짜증을 낸대, 방학 때.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인앤아웃이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인앤아웃은 신명기 28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그게 인앤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컵 용기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놨어. 우리 회사의 기업 정신은 선교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다. 근데 그 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10분 20분 줄을 서서 기다렸어.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면으로 승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내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